부산의 사령부 영내 교회인 해군 평택교회가 카페 트럭을 활용해 군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간식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재건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 상황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뉴욕에서 온라인 연합사역을 통해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사역이 주일학교 존폐 문제와 사역자 청빙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열린 제7회 마닐라 국제 선교대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 올 여름입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에도 장병들은 나라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혹서기를 맞아 군인들에게 간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군선교 사역 현장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이함대 화이팅! 대양해군 그리스도께로! 카페 트럭을 꾸미고 간식을 준비하는 이들. 컵마다 시원한 얼음을 채우고 아이스티와 커피를 따릅니다. 더위 속에서 직접 구운 와플, 달콤한 향이 코를 감쌉니다. 잠시 후 생활관에 있던 장병들이 내려와 간식을 받아갑니다. 제2함대 사령부 영내교회인 해군 평택교회는 혹서기를 맞아 와플과 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카페 트럭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트럭은 영락교회에서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역 국군 장병을 위해 후원했습니다. 또 즉석 간식들은 영내교회 선교 예산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영내교회는 간식을 직접 구매하고 제작해 지난 6월부터 주 2, 3회씩 장병들에게 무료 제공합니다. 간식은 부대의 격오지와 서해 체북단을 사수하는 함정 근무자와 병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영내교회 성도들은 더위에 지친 장병들이 잠시 개인정비 시간을 보낼 때 간식과 함께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역지에서 원하는 곳에서 장병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에게 이 와플과 시원한 음료로 예수님이 사랑 전하며 복음 전하며 우리 부대원 모두 주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승! 간식 사역은 군선교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간식 사역을 시작한 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영내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10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장병들은 간식과 응원 덕에 더위에도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먼저 위문 활동도 와주시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다시 근무를 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와플도 주시고 시원한 음료수도 주셔서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병들에게 힘을 보태는 간식 사역. 코로나19로 위축된 군선교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재정이 어려워 해산했던 대한기독교교육협회의 재건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단들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재건을 선포한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한 지 7년 만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과 구심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재건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건총회 준비위원회는 우선 정식 이사진 구성에 나섭니다. 오는 12일 열리는 첫 이사회에는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예장통합과 기장, 감리회, 기성 등 4개 교단과 기독교 서회에서 파송한 총대들이 참석합니다. 한 달 정도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사회를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임시 이사회로 꾸며졌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사회가 태동하기에는 그 당시 굉장히 여건이 어려웠어요. 앞으로의 사역 방향도 재설정합니다. 기교협은 뉴 노멀 시대 교육 선교의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단절되기 전 사역을 찾아가기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기독교 교육의 구체적인 기준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교단들의 적극적인 협력입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의 교단연합 기독교교육 전문기관으로 태동한 만큼 교단을 배제하고 앞으로의 교육을 이끌기엔 힘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창립 초기부터 같이 공존해왔던 교단들이기 때문에 교단을 배제하고서 기독교 교육을 끌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제 든든해져야 이 단체가 잘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돕는 개인의 손길들까지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반토막 난 이때 새로운 교육 선교를 위해 대한기독교교육협회에 멈췄던 걸음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현상은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주 한인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데다 교역자마저 구하기 쉽지 않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 연합사역을 통해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한인교회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안 거실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성경 공부가 한창입니다. 주위에 도움은 없지만 혼자서도 능숙한 손놀림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낮은 울타리 미주본부의 조희창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꾸준히 온라인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2년 정도 전부터 저희 낮은 울타리에서 줌으로, 화상으로 그들을 위한 사역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지난 한 2년여간 500~600명의 다음 세대들이 꾸준히 그 안에 들어와서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회 학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주일학교가 없는 작은 교회도 부담 없이 학생들을 보낼 수 있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아이들을 통해 주일학교가 새롭게 부흥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안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를 오게 되어지고 교회로 온 아이들이 더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온라인 교회학교에 참여시킨 심기선 권사는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낮은 울타리에서 하는 이런 VBS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그 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교사와 직접 대면은 못했지만 자녀들도 온라인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I don't think I was as connected to God as I am now after kids ministry because before I wasn't really reading the Bible and I wasn't as connected. So now I'm reading Bible and I'm connected to God. I think I want to be a pastor, but obviously it's wherever God wants me to go that I will follow. I might become a part-time pastor, I might become a full-time pastor. Depending on what God plans for my future, that's what I want to do. 이처럼 온라인 사역을 통해 의미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주일학교 존폐와 사역자 청빙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교회들도 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장로의 KPCA는 2022년 총회에서 연합교회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다음 세대 사역으로 확정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휴먼웨어인데 그것을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과 아이들을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을 바로 이런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리더로 사역자로 교사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일학교의 부흥에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온라인 사역은 주일학교를 새롭게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희망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7회 마닐라 국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매니 파퀴아오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역사적인 일들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제7회 마닐라 국제선교대회가 필리핀 따이따이 리잘 지역에 위치한 하나레 미랄교회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소서라는 주제로 1박 2일간 진행된 대회는 17개국 그리고 1,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필리핀 상원의원이며 복직 영웅인 매니 파퀴아오의 간증 집회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Hindi lahat ng mga nagdarasal, hindi lahat ng nag-aati ng service every Sunday ay ligtas. Hindi lahat ng Christian, hindi lahat ng claiming Christian are saved.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주 강사로 참여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필리핀의 영적 회복 운동을 위해 성경 속 안디옥 교회의 신앙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성령 충만을 강조하며 필리핀 성도들을 격려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제가 지금 영적 회복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필리핀에 큰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필리핀 전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이 핸드백 위에 다가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의 다가올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필리핀의 리더들이 다 일어나서 필리핀의 큰 부흥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 마닐라 국제선교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매니 파퀴아오의 복음 전도자 파송식이었습니다. 필리핀 복음주의협회와 지역 목회자가 연합해 매니 파퀴아오를 필리핀을 넘어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복음 전도자 역할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필리핀 교계 리더들과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thank you for this task that you entrusted to me as an international evangelist. To God be the glory. Will fulfill my duty as international evangelist, and we're going to preach the word of God boldly into the world, so that we can bring more souls into the kingdom of heaven. So may the Lord be glorified in this task, and of course, please continue praying for me that I may stand boldly and firm to the truth of the Word of God. And thank you, brothers and sisters, for trusting me and praying for me. God bless everyone. 마니 파퀴아오 상원의원을 이제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진행해 나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마닐라 국제선교대회를 통해 필리핀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따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2022 YWCA YTN 전국 회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한국 YWCA 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20여 개 YWCA의 대표 청소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후를 주제로 한 예배를 비롯해 친목 활동을 진행했으며 기후 상식 관련 퀴즈와 양발목을 활용해 에코키링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은 YWCA의 100주년을 기념하고 스스로 YTN을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불어권 선교회가 불안 성경 2판을 출간했습니다. 한국 불어권 선교회는 지난 2007년 불안 성경 초판을 발간한 후 14년 만에 2판을 출간했습니다. 불안 성경은 전 세계 50여 개 프랑스어 사용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교지 복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어권 선교회는 불안 성경이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불어권 국가와의 문화적 교류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사역단체 복음 한국이 8월 청년 집회를 열었습니다. 8월 집회는 지난해 2월부터 랜선으로 열리고 있는 수련회를 대면으로 바꿔 진행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사전에 신청한 청소년과 청년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음 한국 미니스트리와 찬양 사역자 K의 찬양, 희즈위,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 복음 한국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하늘 씨앗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늘 씨앗 교회 김경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무료 급식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며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어 삼계탕 300마리를 각각 포장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하늘 씨앗 교회는 매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소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기과 10개 팀이 2022년 월드 2인극 페스티벌 대학 참가작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총 51개 팀 가운데 백성예대가 본선에 가장 많은 팀을 진출시켰으며 1학년 학생들로 구성한 5개 팀은 모두 창작극으로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예대 연기과 팀들의 2인극 공연 본선은 오는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성예대 연기과 학생들은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우수 스텝상과 우수 창작 희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새생명교회 창립 24주년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마닐라 새생명교회 2대 담임 김은호 목사는 자녀들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자녀가 신앙을 배우고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첫 연합예배로 드린 감사예배는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많은 풍파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간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이 많은 지체들과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설명이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또 우리 필리핀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우리 선교사님들께 또한 감사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4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한 가운데 교파를 초월한 협력 사역을 펼치며 열린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지도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오는 31일 독일에서 열리는 WCC 제11차 총회에 우크라이나 교회 참여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도 우크라이나 교회 대표들이 WCC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3년 만에 뉴욕에서 희망의 밤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Come Home to Hope란 주제로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희망과 목적을 전했습니다. 아랍문화연구회가 2022 가을 아살람 이슬람 바로알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강의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이슬람 선교 및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국제 아동 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동들은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여전히 지하 벙커에 내몰리고 있다며 차별 없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교회를 18년 동안 꾸준히 섬기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목동제일교회인데요. 여름을 맞아 상주 지역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여름 성경학교의 현장을 반요한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청리제일교회. 이곳 예배당에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번 여름도 서울 목동제일교회 청년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 지역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4일간 상주 지역 연합으로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는 예배와 팀빌딩, 워터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친구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 더 재밌고 자세하게 알아가고 싶어서 참가했어요. 목동제일교회는 상주 지역의 고령화 문제로 여름 성경학교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이곳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동제일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매년 오고 있던 사역이었는데 이제 저희 청년부 공동체도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상주 지역 사회를 한번 돕고 복음의 씨앗을 더 넓게 전하고자.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는 도시와 농촌교회의 지속적인 관계가 서로에게 큰 보탬이 되며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청리 지역의 이 제일교회가 또 박경문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사역의 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까지 해오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회는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농촌교회는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며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반유한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노숙인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물가 상승으로 전국 무료급식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포항 참사랑 공동체 주훈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았는데요. 포항 참사랑 공동체 무료급식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 참사랑 공동체 무료급식소는요, 그 코로나가 발생된 그 다음 주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노천 광장에서요, 구포항역 광장이라고 하는 노천 광장에서 그 1회 200명 정도가 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를 하고 있고요. 네, 밥 한 끼 필요한 분들에겐 정말 귀한 사역인데요. 노숙인이나 쪽방촌을 다니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의 그 삶의 실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끝까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듣고 또 끝까지 또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끝까지 찾아 나서야만 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났었는데 이분이 전혀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정말 저렇게 계시다가는 어떤 극단적 성택이나 고독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마다 매직으로 달력에 크게 다음에 또 만나는 날 이렇게 해서 정해 드리고 오거든요. 오면은 그 날짜를 그렇게 기다려요. 예, 기다리고 그렇구나. 세상에서 나를 한 사람도 만나주지 않을 때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을 계속 이제 열흘 간격, 보름 간격으로 만남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나서 해야 할 일, 뭐 병원 가는 일, 또 뭐 동사무소 가는 일 이런 날짜들을 이렇게 달력에 딱 기록해서 하고 만나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만남을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역할을 교회가 해준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텐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지역사회 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돌보고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까? 우리 교회에는 다 교구 관리가 있잖아요. 교구 관리를 하는 그 멤버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교인일 수도 있고 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반드시 교인만 관리하는 교구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서, 특별한 부서를 좀 사각지대에 처한 자들을 돕는 이런 부서를 이름을 지어가지고 뭐 전문가를 시키면 좋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같은 그런 단체들의 정보를 활용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그 교인들이 다 산재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좀 잘
그 소식을 듣고 정보를 잘 들어서 그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찾아가서 사각지대에 처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꼭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교회들이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참사랑 공동체는요, 포항에 설립된 지 13년 차인데요. 13년 동안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모토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이들의 벗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독사, 극단적 선택, 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자들을 어느 교회보다도 중점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뭐 이 사역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인들을 관리하는 신방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은 비록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등록이 안 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역 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이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목양일념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제4차 로잔대회 준비를 위한 국제 로잔운동 총재 마이크로 박사를 초청해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마이크로 박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며 국제 로잔대회를 통해 세계교회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됐으며 2024년 한국에서 열릴 제4차 국제 로잔대회와 2023년 대구 동신 세계선교회 선교 50주년을 준비하는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로잔 선교대회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현황을 나누고 앞으로의 선교 과제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구동신교회는 1973년에 세계선교회가 창립되어서 지금까지 세계선교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선교적 헌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동성로 중앙무대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통한 토요노방 전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구 땅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6년에 시작한 토요노방 전도 모임은 글로리어스 워십 대표 이기루 목사가 2001년부터 함께해 올해로 22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민생안정대책으로 20대 성수품의 공급량과 양파, 마늘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버팀목,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며 저소득층 알뜰 교통카드의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코로나 발생 원인을 남한 탓으로 돌렸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코로나 유입 경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측에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부부장이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의 상당수가 취약계층 거주지로 알려지면서 마련하는 장기적인 조치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ESPN 플러스의 분기말 기준 구독자가 약 2억 2,11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구독자 2억 2,070만 명을 웃도는 수치로 디즈니가 2017년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한 지 약 5년 만에 넷플릭스를 추월한 겁니다. 월트 디즈니는 최근 구독자가 증가한 이유가 히트작을 연이어 출시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5일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16일은 전라도와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